윤한명 목사님 나오셔서 애굽, 광야, 가나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나의 삶이 평온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은 이제 자기 전에 딱 누워가지고 스트레칭 좀 하면서 뭔가 이제 쉼을 얻고 있을 때 뭔가 내 삶이 너무 편안한데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영적으로는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뭔지 아시죠? 빨간불 들어왔어요. 내 삶에 갈급함이 없어진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 그냥 그죠? 설교 준비하고 다락방하고 가끔 누가 상담한다면 상담해주고 너무 루즈한 나의 삶이 된 거예요. 당연히 예배는 드리죠. 은혜도 받죠. 근데 나의 삶에서 뭔가 빠진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적신호 들어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뭐가 적신호인가? 혹시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 내 삶의 소소한 부분을 감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없어진 채 그냥 나의 하루를 그냥 감사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루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렸어. 감사가 없어. 그냥 당연히 오늘 하루고 당연히 응답 받은 거고 당연히 예배에 왔고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신다면 적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믿긴 믿는데 이상한 쪽으로 믿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거 구원의 길 이런 거 저도 이제 강조하는 게 몇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맨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거 말씀하시네. 이제 뻔한 거지. 서론부터 이제 대지 쭉 나가겠지. 결론 하겠지. 열심히 하라고 하겠지. 이런 게 딱 들어오잖아, 우리에게. 불신앙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불평이 생깁니다. 교회 일에, 여러분 삶에, 인간관계, 가정 모든 부분에 이상하게 막 원망되고 불평되고 남 탓하고 남의 말하고 원래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언제부터? 영적인 불신호, 이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아무 일 없어. 나의 삶이 그냥 평화 그 자체야. 너무 잔잔하고 너무 좋아요. 그 기간이 저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문제가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막 너무 많은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똑같은 거 있죠. 너무 잔잔하게 똑같아요. 진짜 무서워요. 왠 줄 아세요? 이 기간에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걸 막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등 짜슬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보는 인간의 습성인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상하게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막 보고 제가 그 넷플릭스 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 나도 모르게 자기 전에 그거 보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러냐. 목사님이니까 맨날 막 영적으로 성경책 보고 말씀 듣고 막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착각을 제가 깨드리려고. 맨날 그러진 않아요. 저도 가끔씩 이런 거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튜브 찾고 있고 너무 지금 내 삶이 평온한 거야. 은혜가 넘쳐서 막 너무 넘쳐났나 봐. 너무 평온해.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구나. 차라리 문제가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텐데 너무 그냥 이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받고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어느 정도 뭔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 만족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속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갈급함 없을걸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지 않을걸요? 기도 수업도 하고 오늘 말씀도 보고 하시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청년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그게 사라졌다.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신앙생활 막 한 80년 한 노인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기반이 영적인 토대가 없이 다른 세계로 진입하잖아요.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청년 넘어갈 때 어땠어요? 쉽지 않았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막내로 시작하고 되는 것도 없고 빡빡하고 사회란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 다음 단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갖춰놓지 않으면 거기서는 진짜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땡,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아직 있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근데 이거 없이 여러분 헌신하시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나중에 현타 옵니다. 진짜 힘들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지. 그냥 시키니까 하고 임원이니까 하고 사람 없으니까 나 시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영적인 적신호가 지금 들어왔다면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다음은 너무 늦어요.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애기 생기면은 한 3, 4년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 못 차린다니까. 지금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이 많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할 수 있을 때 빨리 이걸 갖추는 겁니다. 복음 여기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구원 다 받았지, 기도도 했지, 전도도 했지. 근데 이게 사라지면 안 된다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계속 갈등, 계속 다른 길 찾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 믿음 있는 여러분의 어떤 껍데기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광야죠. 그 광야에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청년의 시간표에 많은 걸 준비한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무슨 힘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광야를 가고 있다니까. 내 힘으로 막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애굽과 광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확인했습니다. 왜냐? 저번 주 강단이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조금 더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애굽은 상징적인 겁니다.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모든 문명이 다 들어오는 곳이고 애굽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세계복음화와 같은 거예요. 그 시대 자체에는. 근데 이 애굽에 뭐가 있었죠? 10가지 우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일강부터 해서 개구리 많잖아요. 10가지 재앙 쭉 있는데 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애굽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변형된 것뿐이지 사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미디어에 노예되어 있죠. 중독되어 있죠. 성공에 미쳐 있죠. 그것도 안 되면 막 다른 사람 막 해치서라도 그거 달성해내고 무섭잖아요. 이 시대. 똑같아요. 애굽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믿는 그 신에 완전 심취해 있다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애굽의 10가지 우상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죠? 바로가 9개까지 했을 때 항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자의 이 재앙 딱 내렸을 때 손 들었죠. 그때 뭐가 발려졌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애굽은 구원을 뜻합니다. 10가지 우상, 이 애굽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피의 보혈이 우리 개인에게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왜 믿죠?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을 보이신 겁니다. 이 우상의 가장 위에 삼각형에 누구 있죠? 이 존재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존재. 이 존재가 운명, 사주, 팔자로 애굽 시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장악하고 있다. 아시죠? 지금도 무속인들 많은 거 아시죠? 끊임없이 이단들 일어나서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거. 고대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어요. 사단의 행동 패턴은 똑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하나님 없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
자,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원받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다음에 홍해가 딱 있잖아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 절망적이고 힘들었겠죠. 근데 그 홍해를 넘어가요. 홍해를 넘어간다는 건 세례를 받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물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제 내 주인 되시니까. 그게 이제 홍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해방됐다. 어디서? 여기서. 운명 사주팔자. 모든 우상에서 완전히 끝났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게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일하시죠. 광야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막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안 자라요. 몇십 시간을 달려도 그냥 거기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게 황토색밖에 없습니다. 푸른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그만큼 황량한 곳이고 당연히 물은 없지.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제 물 있는 곳을 갖고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사막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물은 당연히 없는데 가도 끝도 없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 잘 곳도 없지, 낮에는 엄청 뜨겁지, 밤에는 엄청 춥지. 사람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미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40년. 80만이 40년. 미치는 거죠.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다가 뭘 심을 수가 있나, 거기서. 뭘 거둘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1장 33절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오고 옷과 신발이 해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뭐 옷 만들고 신발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걷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신발이랑 옷이 닳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더 성공해야 되고 그것만 고민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거 고민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 문제인 거지. 오늘 당장 하루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뭘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 영적인 적신호가 왔다면 여러분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하시. 왜? 광야에 들어왔어요. 의식주 해결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하셔야지. 광야에서는 인생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죠? 성막을 따라가야 돼요. 오직 성막. 모세를 따라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막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성소와 성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도 모르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되게 슬픈 내용이잖아요. 아니, 내가 내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광야에 딱 서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곳이 광야가 된 거예요. 광야는 훈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곳이 광야예요. 뭘 훈련받죠? 성소만 바라보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 삶의 100%가 채워지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되십니까? 쉽지 않아요. 훈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쉽지 않은 길을 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채우신다니까요. 그게 광야의 역사입니다. 내가 광야에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게 광야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성소와 성막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보여요.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애굽인지 내가 지금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그것도 모른다니까. 자, 훈련의 시간표를 딱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어디로 가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데 사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엄청난 대군,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가자마자 딱 눈에 보이는 게 요단강이네.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 냇가입니다. 냇가. 한 발목 정도. 비 오면은 한 여기 정도. 근데 예전에는 요단강이 엄청 깊었습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랬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오자마자 이거 또 물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 갔어요. 진짜 갔어요. 근데 가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홍해처럼. 자, 건넜는데 여리고를 딱 정착을 해보니까 성도 너무 높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 체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꾼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막 진짜 막
엄청 거인들이다. 우리는 진짜 메뚜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큰일 난다. 저기 가면 이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이랬고 아이성,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죠? 연약계가 앞에서 여리고를 계속 돌았어요. 아이성을 계속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돈 거랑 나중에 맨 마지막 깽가리 치고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돌기만 한 거예요, 여리고. 근데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쟁 도구로 그들을 제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요단강과 여리고 성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 앞서가셨다. 여호수아 3장 14절을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고 뒤에 훨씬 뒤에 보시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별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막 훈련받고 무슨 훈련? 영적인 훈련 받았지. 싸움 기술 배운 게 아니거든. 근데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정복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 복음과 전도의 그 역사와 일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에는 훈련은 전제돼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은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결론만 보고서 와 하나님 이제 정복하시겠구나. 그러면 사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의 현장은 지금 광야일 수도 있거든. 애굽일 수도 있거든. 모두가 가나안은 아니거든요. 그 시간표가 조금씩 달라요. 이 말씀 따라가는 이 삶은 뭐 우리로 표현하면은 전도자의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전도자입니다. 본인이 약간 좀 믿음 없고 신앙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맞고 전도자가 맞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전도자의 여정은 나의 삶이 전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 전도자의 삶인가 아닌가 그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도와 상관없이 인생 살면요. 한계가 옵니다. 응답의 한계가 옵니다. 앞서 제가 요 적신호라고 했던 이 표현대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세계복음은 다 알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안 나와. 저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전 청년이랑 이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잘 응답 받았거든요. 매일매일 성경도 쓰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자기 일 하면서 잘 해요. 근데 약간 이제 매너리즘 빠진 거야. 영적으로 침체기가 왔어요. 지금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했더니 뭔가 흥이 안 난대요. 뭔가 뭘 해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게 없대요. 그럼 말씀을 잘 놓친 거 아니야? 말씀도 잘 듣고 있대요. 은혜도 되는데 뭔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전도랑 상관없는 인생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그냥 은혜 받고 안 받고 하루 가고 안 가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세계복음화의 한 조각을 행하실 것이 맞다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거의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늘이 되든 안 되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사역하든 뭐 개척을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할 때 후대와 성도를 돕는 문화 RUTC 그런 거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가는 그 어떠한 곳이든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어떠한 사역이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것이 맡겨져도 저는 그냥 다 해요. 웬만하면 노 안 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날 통해 이루실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에서 저 못해요. 저 이거 나랑 관계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제가 속한 현장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나 구원 받았고 나 응답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림이 뭔지 못 발견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되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지금 그 부분을 못 잡으면은 하루 응답받고 하루 받고 쏟고 그런 이제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조금 넘어져도 돼요. 내일 응답받아서 가면 되는 거거든. 많은 아마 분들이 왜 유목사님은 저렇게 찬양사역 미친 듯이 집중해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안산에서 다시 왔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겁니다. 물론 청년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유로 맞추고 있고요. 이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가게 되는 거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꼴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떠한 현장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무엇을 하시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여정이 뭐냐. 이게 없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의 시간표가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삶이 전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응답은 받아도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아시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돼서 일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 맞추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 맞추면은 그 길 따라 라인 따라 가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빅히트 쳐서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크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작은 헌신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들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 마음에 담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일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